오늘 영생과 성경과 예수, 영생과 성경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제목을 뭐 이렇게 진짜 딱딱하고 재미없게 짓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영생과 성경과 예수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게 메일이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신천지에서 날아온 메일입니다. 물론 저한테만 특별히 보낸 건 아니겠죠. 신천지 이만희로 씨로부터 날아온 편지였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인지,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이 받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로 부흥하고 있다는 자기 증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직접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도 같이 재림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생명의 권한을 다 부여받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지가 조금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단. 저 이단.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저 이단이다. 저 심각하다. 자기 증거를 저런 식으로 저렇게 하나? 저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예수님과 이만희 씨를 비교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 증거를 하는 이 이만희 씨를 보면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신천지 그 교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생, 성경, 예수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용어들을 어떻게 읽었길래 어떻게 해석하고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나?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저렇게 되는 거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지? 성경을 읽는다고 전부가 아니구나.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지만 같은 성경을 두고도 그릇되고 헛되게 받아들이고 읽으면 영생과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생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 얻기를 누구나 원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제일 마지막 고백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영생의 정확한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시지만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어서 부패하고 썩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영생 불사의 풍속과 비슷한 게 우리가 믿는 영생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 장생하고 병마용갱을 만들어서 죽어서도 자신의 병사들이 자신을 지켜주도록 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갈망이 우리가 믿는 영생일까요? 여러분들 영생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시고 영생을 무엇이라고 믿고 계시고 만약 누가 영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영생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실 때 영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것을 직역해서 eternal life라고만 하면 시간적이거나 수량적인 어떤 기간적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영원토록 사나보다, 오랫동안 사나보다, 무한대로 아주 긴 시간을 사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 개념, 물량적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영생입니까?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수많은 영생들이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그 영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 물량적 개념이라기보단 질적 개념입니다.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복되게, 정말 평안하며, 정말 행복하게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질적 개념인 퀄리티를 우리는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간적 개념 또 수량적 개념을 가지지 않고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안다는 게 뭘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어떨 때 보통 사용되냐면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룸으로 서로를 알게 되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연합, 그걸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부처럼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는 것,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나와 연합한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좋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데 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겁니까? 아니 제가 살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죽고 예수님이 저 안에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빙의가 되셔가지고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했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 여쭙고 매 순간 주님께 허락받고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그래서 거룩한 삶, 그래서 십자가의 삶,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나누는 삶 살 때 그 삶이 영생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개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는 세상의 삶이란 뜻이에요. 오는 세상의 삶.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인 것이죠. 근데 올 세상의 삶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죽으면 이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우리가 살 때 이미 천국이 죽어서 나중에 가게 되는, 비로소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앞당겨져서 이미 지금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2절 가사 이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살면서 그렇게 살리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부자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좀 사실 더 당기시죠? 그런데 영생은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것,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돈, 이것이 줄 수 없는,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통치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정말 퀄리티가 다른 삶이고 정말 복된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같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왜 계속 실패만 하나 하는 그런 어려운 정말 깊은 어둠의 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가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 참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생을 그러면 얻는 성경 읽기가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성경 읽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심심해서 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전혀 영생에 가까워지지 않고 전혀 영생을 맛보지도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니까 안식일 하루 종일 몸 흔들면서 성경만 읽어요. 우리 그렇게 읽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성경만 읽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외우기 하면 유대인들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읽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위해 성경을 읽는데 정작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모르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그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도 헛되게 읽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평생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며 성경을 그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거예요. 옆에 두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쓰고, 나에게 유익한 교훈만 받아들이고, 오늘 나의 상황과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빼쓰는 용도로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 속에 말씀을 새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분석도 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적용할 점도 그냥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설교를 듣고도 뭐 오늘 좋은 말씀 들었던 것 같아. 괜찮게 들었어. 오늘 뭐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건 암송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암기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기억하는 것과도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받을 때 마음속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면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요 성경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요 성경 자주 읽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산상보훈 말씀과 팔복을 진짜 좋아했어요. 본인이 그 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곁에 둔 거죠. 좋아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간디의 마음 안에 계실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또 외우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목적과 본질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42절, 오늘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시도 아니고, 성경은 단순한 수필도 아니고, 성경은 단순한 소설도 아니고 일반적인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읽으면 그 내용과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눈짓 하나, 행동 하나, 말씀 하나, 그 뉘앙스도 알고 싶어요.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한 거지?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떤 행동 하나 했다 그러면 저 무슨 의미로 저렇게 한 거? 사랑하면요, 그 말씀의 뉘앙스도 계속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요. 그게 뭐예요?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똑같은 부부가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같이 늘 머물고 서로 사랑하면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그 내용이 입체적이고 더 생동감 있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해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기 싫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럼 성경 왜 보기 싫은지 이제 이해되시죠? 성경이 왜 맨날 읽기가 귀찮으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성경 보고 싶어요. 일단 보고 싶어요. 내용을 떠나서 일단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랑하기 싫으면 보기도 싫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공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공감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 미울 때도 있잖아요. 너무 날 귀찮게 하시는 것 같고, 뭔 성경 읽기를 맨날 해, 기도를 뭘 쉬지 않고 해, 진짜 그냥 해주시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약간 반대 감정, 좀 적대감 우리에게 사실 들 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적대감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베베 꼬아가지고 그냥 한 말인데 그냥 밥 먹자 이랬는데 말이 왜 저렇게 짧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으면요, 말씀이요 다 베베 꼬이게 들립니다.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진짜 이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목사님에 대한 또 적대감이 좀 있고 막 반감이 있으면요,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다 뭐든지 다 꼬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미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관심한 마음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오래 기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런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성경을 읽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4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신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받을 칭찬에만 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해석될 리 만무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 사랑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요, 관계할 때도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다른 화제를 돌렸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 오늘 꽂힌 것 그것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전혀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영광, 세상에서 받을 칭찬, 내 사랑, 내 생각, 내 사고관, 내 가치,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만 계속 집중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받을 칭찬과 세상에서 받을 칭찬보다 하나님께 들어올려질 영광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읽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 튀어나와서 나와 만나 주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막 듭니다. 근데 오로지 자기한테만 꽂혀 있는 사람, 온전히 자기 영광, 자기가 받을 칭찬,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인정받고 하는 거기에만 늘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영광, 나의 칭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까 정정용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게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 참 저도 간절한 기도고 아멘 아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소중하다고 하는 일들을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는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경을 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누릴 유익과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우리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질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은 열정을 우리는 붓습니까? 하물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더 사모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 성경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제1호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무인도 가면 뭐부터 들고 갈래 그러면 옛날에는 진짜 다 성경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성경이라서 한 번도 못 만나죠. 핸드폰도 가면 핸드폰에도 성경 있고 다 있으니까 성경책을 소중하게 생각. 옛날에 성경책 넘어다니기만 해도 머리에 베기만 해도 그거 다 혼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성경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실 때 꼭 주의해야 할 것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성경이 참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정말 듣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 나의 칭찬 그것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여시고 읽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